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지으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디렉션대로 살 때 그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에는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또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며 허비되는 시간에서 값진 시간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웨이스트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값지게 사용될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0째 넷째 달 초데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에라. 네, 여기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30째 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건 거죠. 그때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요. 제가 어제 에스겔 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 꼭 보세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건 거잖아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 그때 갈래대로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인턴십을 하게 된 건 거죠. 보통 그 당시 인턴십은 한 10년의 시간을 두었고 3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콜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은 25살이 되었을 때 한 5년 동안 성전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익히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쵸? 비록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5년 동안의 실무 훈련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침묵하시고 30세가 되던 때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거든요. 지금 그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거죠. 어릴 때부터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혔던 그의 학문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쓰셨습니다. 이미 학식으로도 영적으로도 충분히 훈련된 에스겔을 하나님이 풍성히 쓰신 거죠. 자, 또 하나는 그발 강가인데요. 유프라테스강 하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뚝공사에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로 노동력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 집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건 거죠. 자,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자, 4절부터는요, 그가 본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뭔가 굉장한 위압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장면이 에스겔에게 보인 건 거죠. 폭풍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바벨론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져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내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고 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거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 6절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냉 구리 같이 빛나며. 네,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고든 다리, 뭐 관절이 없는 그러니까 딱 이런 고든 다리인데 그 발바닥은 송아지 같고 광냉 구리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에스겔이 본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본대로 우리도 보면 되는 겁니다.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여기에 사방은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 짐승들의 사방 날개 밑에는 사람 손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날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연하여 있고요.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협화음이 없는 한 개체처럼 여러 개체지만 한 개체처럼 굉장히 연합되고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절에 서로 연하여 날개 있게 서로 연하여 있는 이 모습은 속죄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이 얼굴들의 모양이 각각 네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사람, 아까도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만물의 영장의 모습이고 사자는 용감함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야생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 중의 왕으로 동물의 왕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는요 굉장히 그때 당시 귀하게 여겨지는 동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값진 거죠. 그리고 독수리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동물들, 각 분야의 뛰어난 동물들의 모습이 그 생물 안에서 다 보여지는 건 거예요. 자,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날개는 둘은 서로 연하여 있고 또 둘은 자기 몸을 가리고 있어요.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네, 상상이 안 가는 굉장한 모습이죠.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굉장하고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다. 위압감이 조성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면 그 생물들이 일제히 가는 건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빛의 속도로. 뭐 돌이켜서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방은 온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은 어디를 가든 뭐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면 몸을 돌이켜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방에 얼굴이 있으니까 어느 곳을 가든 순식간에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물들은 숯불과 횃불 모양이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이 막 타는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생물들인 거죠. 자,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게다가 그 생물 곁에 있는 땅에는 뭐가 있어요? 내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습니다.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서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우선 이까지 보면요, 그 바퀴는요 황옥, 토파즈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도 내 생물처럼 어디를 갈 때 돌이키거나 회전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세상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세상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생기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눈이 막 빼곡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바퀴인 건 거죠. 자,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이 움직일 때 내 얼굴과 내 생물도 움직이고 바퀴도 동시에 움직이면서 어디를 가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연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모든 바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생물들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상이 두렵게 느껴져요. 자,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4개의 날개가 있잖아요. 두 날개는 이렇게 뻗어서 궁창을 향하여 뻗어 있고 두 날개로는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건 거죠. 부정한 자기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젓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습니다. 네, 생물이 갈 때 날개 소리가 마치 맑은 물 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떠르는 소리, 군대 소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가 본 거를 그냥 적는 건 거잖아요.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건 거죠. 인간의 어떤 인식이나 인간의 이성어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그런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어떤 논리로 체계적으로 적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는 건 거죠.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네, 궁창 위에는 한 보좌가 있는데 남보석, 사파이어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사파이어가 아니라 사파이어로 되어 있는 것 같고예요. 그리고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모양 같은 건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 같은 건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건 거죠.
우리는 정말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그 위대한 존재가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기준, 선을 넘으면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완전 요한계시록의 장면이잖아요. 에스겔이 엎드려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그 디스크립션을 보니까 그 사람 같은 이의 모양은 단새, 달구어진 새 같아서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서 강체가 나는 건 거예요. 사방 강체의 모양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직감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형상 아래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오시고 지금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건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히 글로 받아 적거나 그림으로 형상화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은, 우리의 이성체계를 뛰어넘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거죠. 또 이거는 에스겔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필터를 끼워 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을 아무리 자세히 적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도 말한 것 같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 져서 자기네들이 잡혀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바벨론에 의한 패배는 바벨론 신에 의한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을 한 건 거죠. 또한 바벨론은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땅에 동행하실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암시를 딱 넣어두신 건 거죠.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원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여기도 비 오는 날, 그러니까 비가 분명히 올 거예요. 비를 통해서 심판을 주실 거지만 그 뒤에 반드시 무지개 때는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처럼 소극적이고 패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능력자이십니다. 그 당시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자기는 의인이라서, 그나마 의인이라서 여기에 남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잡혀왔다는, 자기네들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 같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에스겔처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꿈이 물거품이 된 에스겔처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환란의 때를 통해서 에스겔을 더 값지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익히고 노력했던 모든 율법과 성전에 대한 지식을 성전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대로 사용하십니다.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 아래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입니다.